제가 한 청년에게 세례 문답을 통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참으로 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고백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도 믿으시죠? 당연히 네라고 대답할 그 답을 예상했는데 그 질문에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것과 내 죄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용서받은 것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은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뜻밖의 대답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여전히 그 청년은 자신이 붙들고 있는 이성주의의 그 우상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상식이나 합리적인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임을 또다시 확인하면서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지금 이 청년에게 입교식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세례 문답식을 하고 바로 그 다음 날이 악습 세례 입교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민 속에 그것과 상관없이 이 청년에게 지금 이 순간 다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소중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숨은 그림 찾기를 많이 해보셨죠? 그림 사이에 그 그림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숨겨진 물건들을 찾아내는 게임을 누가 빨리 찾는지, 누가 다 찾아내는지 그런 게임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틀린 그림 찾기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이 그림에는 엄청난 오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는 틀린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 사진에서 틀린 부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틀렸을까요? 아까 일부 예배 때 어느 권사님이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없네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대단히 눈썰미가 있으셨던 분인데요. 예수님 너무 삐쩍 말랐습니까? 예수님의 갈비뼈의 개수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에서 심각한 오류를 이 사진에서 발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여전히 예수님이 메어 달린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아직도 피를 철철 흘리며 그 십자가 위에 머물고 계신 주님이 아니라 바로 이 다음 십자가입니다. 무슨 오류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린 십자가와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서 제거된 그 십자가, 그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그 틀린 그림이 어쩌면 많은 성도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살고, 많은 사람이 개종인으로 살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방금 전에 보았던 그 틀린 십자가 그림 때문입니다. 왜 십자가에 예수님의 시신이 매달려 있는 그림이 잘못되었나요?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시신인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그 시신이 매달려 있던 시간은 정말 몇 시간 되지 않습니다. 5시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거기 있다가 예수님은 내려졌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 계신가요? 지금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산자로 부활한 자로 그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해 중보하고 응원하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는 부활의 영으로, 예수의 영,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 부활의 주님을 향해 찬양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것은 2000년 전에 죽은 그 사형수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 위에, 우리 곁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라고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을 그 사랑으로 담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동행하는 예수는 그냥 정신 속에서, 우리의 상상 속에서 있는 예수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상상 속의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삶이 공허로 이끌려가는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우리에게 그냥 예수님이 좋은 교훈과 우리 삶의 모델이 되시고 가르침을 주고 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불쌍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 그 막연한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나를 통해 그의 생명을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죄의 값인, 그 죄의 삭신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우리는 다 고백함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죄의 값인 죽음에서 그냥 끝나버렸다면 우린 여전히 그 죄의 값인 죽음 아래 놓여진 자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후에 음부에 내려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이라면, 그것이 그냥 끝이라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 또한 음부 아래, 여전히 죽음의 권세 아래 죄의 종노릇하면서 지금도 신음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죄 사함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복음의 전부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고 한들 정말 실제적으로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일까요? 그 능력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오늘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왜요? 여전히 모든 인생을 대신하고 대표하셔서 죽으신 예수님이 여러분 음부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주님의 죽으심도 헛것이고 그를 믿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하며 구원하신다는 그 선포,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증거도 다 사기요, 거짓말이요, 말짱황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았던 2000년 교회 역사에 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의 삶은 가장 불쌍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장이라고 불려지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은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자신의 신념일지는 몰라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복음일 수는 없습니다.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그 믿음은 붙들 수 없는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산자로 일으킴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할 수 없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라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씀의 약속 가운데 붙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의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붙잡는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 아래 종노릇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아니, 할 수 없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거스틴의 삶에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나서 새로운 사람이 된 후에 길을 걸어가다가 옛날에 함께 어울리던 거리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빠지기도 하고 이단에 빠져서 방황할 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오랜 세월을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에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뒤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지요.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 삶의 열매와 흔적들은 참 고통스럽고 아프게 그의 삶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생자도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그렇게 늘상 다니던 거리를 지나가는데 옛날에 함께 어울리던 거리의 여인이 어거스틴을 보자 자신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려는 그를 향해 쫓아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예요, 저 몰라요? 그렇게 어거스틴에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어거스틴은 너는 너지만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은혜를 받은 어거스틴은 더 이상 옛사람, 다시 말해 육신의 방종과 소욕을 따라 죄의 종노릇 할 수 없음을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 사실을 이렇게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장사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요,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요 삶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채로 그냥 십자가 위에 쉬신의 예수님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 부활의 믿음은 예수님을 교회 안에 가두고 성경책 안에 가두고 예배당 안에 가두고 내 경험 안에 가두고 전통 아래 두면서 종교 권력 아래 두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는 그 신앙은 예수님을 여전히 무덤 속에 두는 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약속받은 부활의 믿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그런데요, 사탄은 자꾸
십자가는 예수의 일이라고만 믿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게 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그냥 만지작거리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회개하면 아무런 문제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미리 다 용서받았으니 그냥 매주일 맡겨놓은 것을 찾아가는 심정으로 용서를 달라고 하면 된다고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 용서와만 상관이 있을 뿐이고, 그 용서받은 자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다시 말해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외면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것도 가장 고상한 표현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은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요, 되갚을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장 값비싼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 은혜를 너무 값싼 은혜로 취급합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믿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도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지난 고난 한 주간을 보내며 기도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찬양하고도 내 옆에 두신 그 한 사람, 그 이웃을 향해서는 눈을 흘기며 깔보고 그를 무시하고 우리가 여전히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십자가의 은혜는 말 그대로 값없이 받은 선물이지만 그 구원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삶으로 부르시는 또 다른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 곧 부활의 삶이고,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 곧 자기가 주인이요 왕이 되어 죄와 죽음 아래 살던 자는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는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부활의 삶은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삶이 곧 십자가의 삶입니다.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부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힘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도, 부활 없는 십자가도 있을 수 없습니다. 둘은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사실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그 삶으로, 부활의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개역 개정으로 특별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 이 여기다라는 말은요, 원래 셈을 할 때 사용하는 회계 용어였습니다. 돌이키다 이런 회계 말고 계산한 그 회계의 용어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했다고 합시다. 통장에 그 돈이 들어와 있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고 가정해 보면, 내가 현금을 지금 내 손에 들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모두 그것을 현금처럼 여기죠.
이처럼 여기라는 말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상상하며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상상으로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지 않았는데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라는,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지을 일이 생길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막 내 속에서 그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막 성질이 나려고 할 때, 죄의 유혹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죽었는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았는데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이 진리 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늘에 속한 자임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그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와 싸우기 위해 우리 신분 가운데 주어진 부활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구원은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입니다. 어느 목회자가 미국 LA 거리를 지나가다가 한 젊은이가 붉은 글씨로 아주 인상적인 문구를 새겨놓은 티셔츠를 입고 가는 것을 앞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문구의 첫 번째 것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것만. I'm a slave for Christ. 해석된 부분이 뭐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지나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특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신앙 고백을 써놓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귀하게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그 모습이 너무 귀하게 보여서 몇 걸음 지나간 뒤에 뒤돌아서 다시 그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등 뒤에 또 다른 문구가 써 있는 겁니다. 그 문구는 바로 이것입니다. Whose slave are you? 당신은 누구의 노예입니까?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그 문구가 새겨져 있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노예입니까?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은 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여전히 우리 배후에 있는 아마 들러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시고 채워주시는 들러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하나님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개인이 이 사업 얘기하는데 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이러고 말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인생은 내가 얼마나 하는가에 달려있지 그분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미안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 위에 시신으로 달려있는 그냥 존재일 뿐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실제로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실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이 간주하며 사는 자일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이 육신을 지녔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하고 쉽게 죄에 사로잡힐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종종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죄를 지으면
마치 생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좌절이, 낙심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은 후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몸을 입고 산다는 사실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우리에게 갑자기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독심술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부활하신 몸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면서 몸으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령한 몸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닫힌 문을 그냥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육신의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시간 이동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아니,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더 연봉 높은 직장으로 바뀌는 것도 없습니다. 기울던 사업이 갑자기 번창하는 것도 없습니다. 코로나 6개월 전에 우리 김정경 목사님의 목원은 그 사업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이 은혜였지만 누구는 그 시점에 사업을 시작함으로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잃었던 건강이 기적적으로 되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확신했던 사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소식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더 악랄하게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바뀝니다. 더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말을, 그 신념을 믿지 않게 된 내가 변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두신 그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이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목적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위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기회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의의 도구로 드리기로 우리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지적인 결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오늘도 사한 제물로 예배로 받으시는 그 드림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죄의 권세가 미쳤던 그 모든 죄악의 어둠을 걷어내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케 하십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들, 그 소망이 오늘도 열매 맺는 그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말할 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예배당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건물을 떠올리지 마십시오. 그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의와 샬롬, 그 평강과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맛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가 우리를 두신 삶의 자리에서 몸의 부활을 나누어 주며 사는 자입니다. 어떻게요? 안식을 나눠주며 산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정말 오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의 유효한 것으로, 나의 남은 것으로 그 양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양식을,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부활을 맛보게 하는 일이 바로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 나눔을 헌혈의 순종을 통해서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치유가 필요한 자의 필요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나눌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함과 평강과 기쁨으로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열정적으로 의미로 채워가게 될 활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요, 피곤하다가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무덤이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요, 그 무덤은 빈 무덤이고 그 빈 무덤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으로 채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여러분, 누군가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불편하고 밉다가도 오늘이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일지 모른다 생각하면 그 미움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미움이 변하여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 자리에 서는 그 능력,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힘들어도, 그렇게 힘이 들다가도 내가 이 일을 섬길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의미 없는 일, 의미 없는 만남, 의미 없는 기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부활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영원한 영생을 이미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승부 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하심으로 경험하면서 오늘 이 땅을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아까 말씀드린 15장, 일명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지 않고 살아나심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니 우리의 부활도 분명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까지 가장 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58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방글라데시의 치타공이라는 지역의 덴프라 침례교회에서 성금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바닥과 통로에 쪼르르 다 앉고 어른들이 빽빽히 앉고 저 뒤에는 교인은 아니지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목을 빼고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날 상영된 영화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 영화였습니다. 그 필름이 돌아갈 때에 예수님의 고난 장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으로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당하시는 그 처절한 장면을 보면서 그 캄캄한 예배당 이곳저곳에서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사람은 탄식을 합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작은 비명을 지릅니다. 그럴 때 앞에 있던 어떤 어린아이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곧 다시 살아나요. 내가 전에 이걸 봤어요. 그 아이는 영화 봤다는 거죠. 근데요, 이 외침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쳐야 할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가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언젠가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의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삶에 행하시는 그 선한 일에 우리의 몸을 의의 연장으로 드릴 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임하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